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은 대전에 서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나름대로 바쁜 한 주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 날 7월 9일 날 종양 수술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한 달 동안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당의원들과 함께 설교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수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충대병원 내분비과에 다녀오고, 화요일 날은 신장내과를 다녀오고, 그리고 이비인후과 과장을 만나고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오고 그러면서 다시 서울에 가봐라, 서울로 가서 수술을 해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막상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면 예약도 해야 되고 다시 기다려야 되고 진료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또 들고 수술 이후에 서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들이 소비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으니까 수술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전에부터 아내하고 늘 하던 얘기가 우리는 항암 치료는 하지 않는다. 혹시 암에 걸려도 우리는 항암 치료는 하지 않는다. 거기까지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그냥 그렇게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던 터라 굳이 서울까지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서울 삼성병원에 지난 목요일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비인후과에 예약을 해주셔서 서울로 진찰을 하러 또 갔습니다. 가서 진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을 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시경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저도 아내도 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종양이 확 줄은 거예요. 종양이 확 줄고 그 주변에 선홍색 빛으로 이렇게 쫙 빛이 이제 피부가 덮여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보길 때에는 두 가지인 것 같다. 반반인데 자기도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하나는 암이고 다른 하나는 혹시 결핵을 앓은 적이 있냐? 그러면서 난 결핵을 앓은 적이 없다.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폐에 무슨 흔적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폐 사진은 대전에서 찍어간 거거든요. 대전에서 찍어간 사진, 폐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이게 무슨 흔적들이 있는데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결핵에서 올라온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결핵 검사부터 해보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결핵 검사부터 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저 일주일 열흘 만에 그렇게 사진이 바뀔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아마 그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 사진을 찍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이미 종양 수술을 하려고 결정한 거기 때문에 폐를 전혀 보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서울의 의사는 폐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 검사를 하는데 17일까지 기간이 있고, 그리고 결핵균을 배양하는 데는 한 열흘 걸리고, 그러니까 17일 날 와서 다시 검사를 해보자. 결과를 한번 보고 이야기하자.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검사를 하고 내려오면서 참 이렇게 날짜를 2번씩이나 바꾸면서 또 서울에 검진하는 그런 날짜를 잡아주셔서 참 감사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서 또 그렇게 검사를 하는 바람에 누군가는 조금 더 밀리진 건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또 그동안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새로운 믿음의 시간이 되고 또 믿음의 담대함과 그리고 도전이 되는 그러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그만으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동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고 어떤 뜻이나 계획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간과 기회들이라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긴장시키시려고 놀래키시는 것 같다. 그러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긴장시키시려고 놀래키시는 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 설교를 그냥 계속해도 괜찮다.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무리하지는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설교 횟수는 조금 줄이고 그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 달 동안 설교를 못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설교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늘의 성찬식도 있고 해서 월요일에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래 성찬식도 있고 그러니까 무슨 설교를 할까 그리고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오래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선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무시던 갈릴리 호수 선상에서 예배와 성찬식을 하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선상 성찬식은 풍랑 가운데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 그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풍랑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또 다시 생각하게 하는 풍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또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 로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미양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항구에 도착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야 여기서 출발하면 배가 위험해지겠는데 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지장을 받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백부장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그냥 여기 그레데 섬에 있는 이 미양에 그냥 머물자 겨울을 여기서 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네가 배에 대해서 뭘 아는데 네가 바다에 대해서 뭘 아는데 더군다나 죄인인 주제에 뭘 아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양에 있지 말고 우린 저 베닉스로 가자. 베닉스가 항구가 크니까 거기에서 겨울을 나자. 원래 이 미양하고 베닉스는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배로 6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레데 섬 한쪽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배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동풍이란 말입니다. 광풍은 아네무스 디포니코스 그래서 태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서 부는 태풍이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배가 요란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태풍을 만난 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면 65km만 가면 되니까 그곳엔 좀 더 안전하니까 그곳에 가서 머물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계획을 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은퇴할 때까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애 키워놓고 대학 들어가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렇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머물고자 하는 항구에 그렇게 가지는 게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풍랑을 만난 이 선원들은 늘 바다에선 자연스럽게 때때로 만나는 풍랑이니까 조금 지나가면 멈추겠지. 이 정도 풍랑이야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풍랑이 그저 하루, 닷새, 열흘 지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도 2주일씩 태풍이 그렇게 계속 불어댑니까?
그런데 이 태풍이 그렇게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내버렸어요. 바다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더군다나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 배의 기구까지 전부 다 내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천할 놓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무 쓸데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선원들이 배에 있는 기구들을 자기 손으로 다 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그렇게 막 하고 있어도 결국에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내 손으로 다 내버리게 됩니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던 돈도 다 버리게 되고 모든 것 다 그렇게 버리게 됩니다. 몇 날이 지나면 멈추리라고 생각했는데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절망과 허기와 낙담 속에 사람들은 빠져갔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가능성이 포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가능성이 포기된 상황 속에 다른 한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풍랑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24절 말씀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입지 않을 겁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겁니다. 조금 전에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때에는 이 배와 우리의 생명에 손상을 입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너에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생명에는 손상을 입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에는 사도 바울이 음식 먹기를 권하고 하나님 앞에 떡을 가지고 축사했다, 감사하여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럼 금방 풍랑이 멈추나? 어떤 섬에 도착하나?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말을 믿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도 해를 입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이다,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설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자기들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처럼 인생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답답함을 넘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곳이 어딘가? 우리에게 답답함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희망을 주는 곳이 어딘가?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생명,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여러분들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첫째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 속에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의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은 방법도 다르고 사명 감당할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명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사명을 망각한다는 것은 사명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원자.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막상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도 마음 가운데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3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에 예언자들은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큰 고난을 당할 거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고난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까지도 각오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죄수의 몸이 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로마로 보내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죠. 그런데 태풍을 만나게 되고 이것이 5일, 10일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난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도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의 재인식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광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래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구원하리라 그러고 생각하고 결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시간은 길어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힘들어지면 포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며, 저 인간은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인간인가 하고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계획, 사명을 생각하기보다 어려운 질병으로부터 스스로 자기 생을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경제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사명을 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항암 치료를 하는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힘들게 항암 치료를 하는 것만 아니라 여기저기 치료할 수 있다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병실에서 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이 형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세상에 너무 집착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왜 손을 놓지 못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제가 마지막 하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삶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집착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풍 속에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그는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너와 약속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약속을 지킨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만 살 궁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항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할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안전할 겁니다. 지난밤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그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떼어서 나누어주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이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실직의 상황에서 질병의 상황에서 인생에 만나는 풍랑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죽음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내어주는 삶인 겁니다. 오병이어는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 베세다 광야에서 하늘나라의 만찬을 주님께서 베푸시던 그러한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삶,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지난 맥주 주일에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과부의 엽전 두립과 같이 헌금을 드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마치 바울이 떡을 나누어 주던 것 같은 성찬의 예식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삶은 또 다른 한 모습이 있습니다. 30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는지라. 풍랑이 일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은 사공들이 야 우리끼리라도 도망가자. 그리고 그 배에 보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 보트를 몰래 바다에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도망을 가려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들 잡아라. 저 사람들이 이 배를 떠나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배줄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배는 그냥 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그 만찬에 참여했었던 12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 만찬에 참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슬그머니 배를 내려서 자기 혼자 떠나버리는 사람, 가정이 어려워지니까 슬그머니 배 내려서 떠나버리는 사람, 직장 어려워지니까 슬그머니 배 내려서 자기 혼자 떠나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삶 속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 한 조각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배를 내려서 혼자 그 배를 타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기적인 유전자, 그것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시던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그러고 내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내주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지막 떡 한 조각과 같은 것을 내주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에 죽음 앞에서 혼자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겠다, 누군가를 살리는 떡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인 거죠. 마지막 하나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절망과 좌절, 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 된다는 믿음입니다. 배에 있었던 사공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후회가 있습니다. 미항에서 머물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 말 들었어야 되는데, 공연히 고집 부리고 떠났다가 이 모습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지푸라기가 아니라 이젠 동아줄 잡듯이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276명의 사람들은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모두가 다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도착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배는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배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로마에까지 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거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태풍 속으로 몰고 들어가는지도 모릅니다. 베닉스로 가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베닉스를 향해서 가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만나를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생활을 했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일들이 그렇게 하찮은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기준입니다. 배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네가 뭘 아는데 배에 대해서 알아? 바다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 뭘 안다고 떠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린 경험이 있어. 우린 지식이 있어. 우린 기술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수결, 민주주의,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인 거지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수술하지 않아도 돼요. 약 며칠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수술 받으면 병원에 며칠 입원하면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럼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95%는 다 괜찮아집니다. 암이라고 해도 25%인데 당신이 내 말 잘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당신은 75% 안에 들어갈 겁니다. 5년 후에는 당신이 완치됐다는 판정 받을 겁니다. 그럼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록 빈손이 되어지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정하신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다. 이것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 말 믿고 따라가면 저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함께 기도하니까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배에서 마지막 빵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 피다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말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말하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